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지식을 자기 스스로 직접 배우거나 실천하여 형성하면 좋겠지만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들이나 선인들이 저술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나 지식들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일 때 선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쏙쏙쏙쏙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은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은 무지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도 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학교나 사회에서 지식을 얻을 때에 스펀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이상하게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죠. 이렇게 필터가. 그 말은 뭐냐면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이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장애 요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게 장애물이 없어요, 대화에. 그런데 어른이 돼서 사람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편 이게 필터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필터가 있어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의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이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이나 또 지식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선택지 무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원시 복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방국지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원시 복음을 예언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모세가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과 할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율법과 할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를 예수께서 폐기하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은, 할례는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그런 우월적인 그런 것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할례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반박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마치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할 때에 나타난 악행과 붙어있을 때에 나타난 열매를 나열하면서 결론적 교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선택적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원시복음이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방언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징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원마다 방언 훈련이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방언도 나오고 코카콜라 방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어디서 받은 방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자의 표징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방언 받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할례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 유대인의 풍습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계승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등하며 하나라는 개념. 뭐 우리에게도 통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첫 아들을 낳으면 어때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아들이 뭐 별 볼 일 없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깨에다가 힘을 딱 준대.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겁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왜? 그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원시복음에 보면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를 낳는 거 아니냐, 메시아를 낳는 거 아니냐, 이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이 이 사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다가 힘을 딱 주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동등하며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라는 그런 본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가 뭐예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네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부모가 기분이 좋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동네에 나가서 어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친구가 좋으면, 사이가 좋으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돈을 줘요. 왜? 부모 보고 부모를 좋아하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좋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뭐 훌륭하고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보이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교훈하셨고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들 중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사건, 또 마지막에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을 때 그를 살려주신 사건, 이런 사건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은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아무리 신통방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어요. 잠시 죽었다가 죽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봤어요. 그러나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단자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죽은 시체 갖다 놓고 기도하면 부활할 것이다고. 이런 사건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미친 짓이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때도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지 그 목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께서 부활 사건을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IQ가 모자라던가 정신이 이상한 데로 가 있던가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행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귀한 표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미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할례가 그들에게 장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유대인이 자기를 미워할 것을 율법에 예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에도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우리가 율법이 시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 선생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선택적 무지로 인하여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사랑하여야 하였지만 오히려 율법이 예수를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라는 접속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보였던 미움의 행동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 받지 못했던 율법이나 할례가 선민사상을 만들어냈고 오히려 예수께서 교훈하셨던 복음과 표적을 보았지만 미워하고 배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선택적 무지로 인하여 예수를 미워하였지만 이방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스펀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그 장애가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보혜사 성령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단독으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함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에 대한 그 내용,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지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여있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요?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 있고 악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증언하는 열매는 증언할 때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지를 아니하고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열매는 도저히 맺을 수가 없어요. 악한 열매고 좋은 열매고 뭐 중간 열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악한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떨어진 가지는 아무데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불쏘시기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어요. 이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결론은 뭡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았고 이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므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들은 뭘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할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제자의 자격 중에서 사도의 자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서 들어온 자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런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부러워하는 적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뭐 사업이나 뭐 인생 실패해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럴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를 부를 때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의 그 취한 현상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장애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지식들이 장애로 작용을 해요. 그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아주 기이한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아집이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해요. 사람의 그 아집이. 그래서 그 아집을 뛰어넘는 장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뭐를 원해요? 그런 장애를 원하잖아요. 뛰어넘는 놀라운 귀한 이런 표적들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이미 여러분은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에게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아직도 그 동요 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구는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약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약속입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사랑하고 지내자. 맛있는 것은 뭐예요? 나눠 먹으며 서로 돕고 지내자. 이런 겁니다. 새끼손가락 딱 걸고 꼭 약속해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맺는 방법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싸움하면 친구 아니래요.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된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뛰어넘어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보혜사 성령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싸우면 안 돼요. 또 맛있는 것은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나에 대해서 허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 허물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복음을 그들에게 막 들이대면서 믿어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리에 다니다 보면 아침에 의자에 앉혀놓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저는 가끔 봅니다. 중요한 교철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해야 된다, 무엇을 섬겨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질타해 주세요. 섬기지 아니하면 저를 왕보라 그러세요. 제가 교회 내에서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선택적 무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